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제목은 우리 지난주랑 똑같은데요, 몸이 재물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간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이제 16장까지인데 이제 슬슬 이제 뒷부분 이제 후반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로마서가 뭐 산으로 비유하자면 뭐 에베레스트 같아요. 동네 뒷동산이 아니라 굉장히 코스도 다양하고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사실은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로마서의 풍성함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고, 또 보석으로 말하면 이 보석이, 저는 뭐 남자라서 보석을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 우리 혹시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이 각도에 따라서 또 어떻게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나 뭐 영롱함이 좀 다양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꼭 그렇습니다. 뭐 너무 이제 캐면 캘수록 이 풍성한 광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뭐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늘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보물을 이렇게 우리에게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특별히 로마서 가운데 또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로마서를 구원받는 방법 이 정도로 너무 축소시키는 것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마치 어떻게 비유할까요? 뭐 이렇게 남산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남산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 이렇게 너무 로마서 이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 긴 내용을 곳곳에 이 많은 내용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달랑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만 이렇게 로마서를 읽는다는 것은 너무 이 원석을 너무 이렇게 아깝게 버리는 것이 되죠. 그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하나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를 더 큰 문맥에서 가르쳐 주고 싶었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소위 말하는 마스터 플랜이죠. 이 성경 전체의 이 마스터 플랜을 쭉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 보여주진 않아요. 다른 뭐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이 곳곳에 이 다른 편지들의 이렇게 보완을 우리가 받아서 더 이 찬란하게 이렇게 비추어서 볼 뿐이죠. 그래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이 로마서가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깁니다. 물론 더 긴 것도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합쳐놓으면 더 길지만 어쨌든 이 단일 서신으로서는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우리가 소위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세상, 이 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꿈꾸시는가? 우리 정치인들은 뭐 이렇게 자서전을 통해서 뭐 내가 꿈꾸는 나라, 이번에 제 친구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쓴 그 책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소포로 보내줬어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거기 쭉 읽어보면 이제 이 자기의 그 정치의 비전들을 쭉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뭐 다른 뭐 많은 그 정치인들 또는 유명한 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비전과 꿈을 쭉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꿈과 비전이 빠지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걸 경제학으로, 경제 도서로 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리학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를 처세술로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살짝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이렇게 살짝 흘려놓는 게 있죠. 그 중에 여러분 아마 제가 딱 말씀드리면 알 겁니다.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눕는 나라. 어린 양과 표범은 여러분 함께 누울 수가 없죠. 절대로 함께 누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누워 있어요. 또 여러분 이사야서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이게 이제 이사야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거대한 동물원 만들어 놓고 그런 나라를 꿈꾸시는, 그게 아니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어린 양, 표범, 독사, 어린이, 이게 전부 다 적대적 관계, 서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관계, 꼴도 보기 싫은 관계, 때로는 죽고 죽이는 관계, 이런 두 종류의 존재가 함께 뒹굴고 함께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성산, 거룩한 산이죠. 새 예루살렘, 그 산이겠죠. 이게 여러분 이제 구약의 한 곳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나라를 꿈꿨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다른 나라인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그럼 구약에 말씀하신 그 나라나 신약에 말씀하신 그 나라나 똑같겠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 말씀하신 표범과 어린 양,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뒹굴어도 해하지 않고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누구는 독사 같고 누구는 어린애 같고 누구는 표범 같고 누구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이게 이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런 나라를 꿈꾸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이제 9월 14일 날 새생명 축제 주제 찬송이 뭐죠? 예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안에 다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서로 달라서 서로 으르렁대고 죽이고 물었지만 예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는 그 비전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유대인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지금 이 로마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긴 편지를 쓰면서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으면 분양 건물을 이쪽에서는 막 짓고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막 짓고 있는 동안 한쪽에서는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집입니다.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계약하시고, 계약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서 가구 배치는 어떻게 돼 있고 또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 여기는 누구 방, 여기는 누구 방 미리 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에 보여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만 볼 수 있나? 그게 아니라 살아서도 볼 수 있다. 그게 뭐냐? 그게 교회다. 그게 모델하우스다. 교회가 그런 곳이다. 교회에는 늑대 같은 사람, 어린 양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람,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 표범 같은 사람,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섞여 있어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유대인 이방인이지 둘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서로 쳐다도 보지 않는. 지금도 우리 안 쳐다보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이 마음이 너무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못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 인사도 당연히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표범과 어린 양, 독사와 어린이가 섞여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기는 다른 세상이네, 여기는 달라,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세상보다 더하네. 그러면 뭔가 모델하우스가 어때요? 조금 이상한 거죠. 모델하우스는 어쨌든 들어갈 집을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 진짜 좋은 걸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냥 축약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 이게 분별하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분별하라는 것은, 분별은 말 그대로 이 생각을 전제로 하죠. 생각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머리로 생각을 해야 이게 옳군, 이게 옳지 않군,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이라는 말은 반드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 우리 수학 선생님들 수학 문제 풀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계속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말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시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여기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여기까지가 내가 마땅히 생각할 범위인데 그걸 뛰어넘는 생각이 있겠죠. 그 뛰어넘는 생각을 하지 말라, 품지 말라, 이 말을 여러분 한 단어로 바꾸면 무슨 뜻이 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꿔보시죠. 국어 시간도 아니지만 이 말은 겸손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겸손. 내가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말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생각하거나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었어, 이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었어,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이 간혹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갈 때가 있죠. 우리도 왜
부부간이라도 우리 선이 있으신가요? 지켜야 될 선이 있으시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처럼 마음 넓은 사람은 웃어주겠지만 조금 뭐 거시기 한 분은 그럼 팔을 걷어붙이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지. 그러고는 싸울 수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뭐가 있나요? 선이 있죠. 어릴 때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커서 또 지켜줘야 될 선이 있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당연히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넘어가서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같이 붙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제시하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여러분 우리처럼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 아니고 전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도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로마인도 있고 수구디아인도 있고 다른 전 세계에서 모인 이방인들이 그 잡탕처럼 다 들어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여기 지금 조선족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다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속회나 목장 모임 어떻게 같이 섞어서 하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절대 못한다고. 죽으면 죽었지, 같이 못한다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이 모든 게 달라요.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적으로는 원수, 언어 다르고 가치관 다르고 음식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고, 근데 예수 믿는 거 하나만 똑같아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가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죠, 겸손해야 됩니다. 내 문화를 저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을 저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생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니네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왜 그러냐? 니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왜 그러냐? 니네 일본 사람들 왜 그래? 이게 각 민족마다 서로 다른 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말과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늘 얘기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가정이 어때요? 시간 지나면 찌꺼기가 끼고, 이게 서로 연애할 때랑은 또 다르고, 이게 얼마나 맞춰가기가 참 힘드셨어요. 지금도 힘든 부분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 교육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저랑 아내도 어떻습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까? 같은 것 같습니까? 아주 다릅니다. 저는 교육 방침도 다르고, 처음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화가 나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참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나의 교육 철학이 나는 이건데 아내의 교육 철학은 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추지 않으면 누구 하나는 죽어야 자식 교육이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 교육할 때 누구 목소리가 더 크셨습니까? 아마 그 큰 목소리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로마서 11장 20절에도 한번 볼까요? 그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12장 봤는데 11장 20절에도 여러분,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높은 마음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도리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내가 더 높다든지, 내가 더 잘났다든지, 뭐 내 주장이 더 맞다든지, 서로 대화를 해서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뭐 힘이나 지위나 뭐 이런 걸로, 또는 민족적 우월함으로 뭐 누르거나 뭐 이런 거겠죠. 이 높은 마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 싫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공동체에서 교만한 사람은 진짜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4절 5절 한번 보세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 교회 한 몸인데 거기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여러 뭐 충청도, 전라도, 뭐 서울, 뭐 경상도, 뭐 여러 지금 지역에서 또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다양한 서로 다른 표범, 그 다음에 어린 양, 독사, 그 다음 어린이, 이 많은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5절이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완성된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뭐예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비전을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에서 두 번씩이나 보여주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막 그 찬송이 요한계시록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이 12장쯤 와서 지금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땡겨서 이 땅에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요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생각도 다르고 뭐 말버릇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 그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의 선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지켜야 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이렇게 지키고 지금 계신 거, 지금 어저께도 깨질 뻔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마디만 더 했다가 아마 깨졌을 수도 있는,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 꽉 참았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고,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 다 던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은 아마 지금이야 부모님 주는 돈, 용돈 받아 생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화드려서 아쉬운 소리 하겠지만, 경제적 독립하는 순간 부모 떠나게 돼 있죠.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다. 겸손해야 된다.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선을 잘 지켜라.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는 윤리적인 선을 지켜야 되고, 언어적인 선을 지켜야 되고, 행동의 선을 지켜야 되고, 생각의 선을 지켜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기준이 뭐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게 거기 기준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예수가 어떻게 하셨지? 그 믿음에 따라서 지혜를 발휘해서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 세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온갖 선물들을 다, 마치 모델하우스에 가면 에어컨, TV, 식탁, 냉장고 이런 거 쫙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이 교회 가서 이거 좀 해라. 너 저 교회 가서 저것 좀 해라. 너 이 교회에서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너는 이거 가르치는 거 잘하니까 교사를 하고, 너는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 너는 찬양대를 해라. 너는 막 이렇게 요리를 잘하고, 그러니까 주방에서 성도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라. 너는 청소는 기가 막혀. 그러면 청소를 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이 바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은사 읽어봐 드리면, 우리 6절 끝에 예언의 은사, 7절 섬김의 은사, 8절 가르치는 은사, 8절 위로하는 은사, 9절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은사. 7개, 여러분 세보면 7개입니다. 7개. 여러분, 은사가 설마 7개밖에 없지는 않죠. 더 있습니다. 고린도 뒤에 이제 12장, 전서 12장 가면 더 많아요. 근데 왜 바울은 딱 7개만 얘기했을까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이 숫자를 일부러 맞춘 거죠. 즉,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완전한 선물을 다 주고 계시다. 이 선물들을.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냥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 은사를 내가 발견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느냐? 그 은사를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이 모델하우스 교회를 정말 더 빛이 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저기야? 하나님 나라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잘 쓰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명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오해하고 그거 그냥 묻어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그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자꾸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냐면, 나 자랑하라고. 병 고치는 은사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지, 나를 대단히 돋보이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고. 또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셨습니다. 안 주신 분은 없어요.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만하라고 자랑해서 다른 사람보다 너 은사 몇 개야? 너 은사 그 정도밖에 안 돼? 내 은사는 어때? 이렇게 막 비교하고 자랑해서 막 교회가 막 또 깨지고, 그게 아니라 잘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은사 활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준다고요? 은사 활용법.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 은사를 쓰는 기준이 있다. 원칙이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든 예언을 하는 사람이든 봉사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손님을 대접하라는 사람이든 그런 은사를 쓰는 기준과 원칙이 있다. 그게 은사 활용법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9절부터 13절인데 9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바울이 8절까지 은사를 쭉 얘기한 다음에 9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걸 원문을 직역하면
진실한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참된 사랑, 진짜 사랑, 가짜가 아닌 진짜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풀어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냥 딱 두 단어예요. 사랑, 진정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 은사들을 주셨는데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그 은사들이 무분별하게, 교만하게, 무질서하게 서로 목소리 높이고 싸우고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컨트롤 속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선에 속하십시오. 선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악이 뭐고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여기서 악과 선은 우리 지난 주일 낮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악과 선은 교회와 관련된 명령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선이 있고 교회와 관련된 악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윤리적으로 도둑질은 악이고 남을 도와주는 건 선이고 이런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성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선인지.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그 뒤에 이제 16장에 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사도 바울은 선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에서 13절 보세요. 이게 선입니다. 이게 교회를 위해서 선입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선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한번 쭉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 참아내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13절,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손님이 오시거든, 외부에 손님이 오시거든 잘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요 10절에서 13절 요게 뭐예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요게 선입니다.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요거 정반대로 하는 게 악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우애하지 않고 서로 경멸하고 게으르고 주님을 안 섬기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원망하고 참아내기보다는 참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돌보지 않고, 이건 다 악이고 요건 다 선입니다. 여러분, 요 10절에서 13절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 은사를 잘 사용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이상적인 모델하우스가 되는 것입니다. 딱 들어가면 향기가 나고 제대로 각 기물들이 위치에 잘 놓여 있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고 에어컨은 각 곳곳에 적절하게 시원하게 바람이 나오고 또 주방은 주방대로 방은 방대로 이게 적절하게 보기 좋게 이 모든 것들이 잘 꾸며져 있고 돌아가는 모습. 이게 여러분 은사를 사랑에 따라서 이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 사랑으로 우리가 조금 은사가 부족해도 사랑으로 은사를 잘 사용하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2장 3장에 이 7개 교회가 이렇게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잘 지키고 정말 잘 섰다. 그러니까 능력이 달란트가 5개냐 2개냐 1개냐는 중요하지 않다. 은사가 많냐 적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은사를 진실하게 사랑 가운데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잘 썼느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제가 앞부분 불러드리면 아마 탁 뒤에 나올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다음 뭐죠?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뭐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시끄러울 뿐이다는 거예요. 막 천사의 방언,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근데 이것도 사랑으로 이 은사를 쓰지 않으면 그냥 소음이라는 거예요. 뭐 너무 시끄러워 교회가. 온통 뭐 자기 누구 방언 소리가 더 큰지 경연대회 하듯이 전부 다 자기들이 한마디씩 다 하기를 원해요. 내 목소리가 더 이렇게 들리기 시끄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 내 목소리도 줄여줄 줄도 알고 하고 싶은 말 참을 줄도 알고. 그 다음 우리 또 이런 말도 했죠.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뭐 예언의 능력도 있고 참 믿음 크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참 많은 분도 있는데, 이게 사랑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보세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동부교회 이름을 넣어도 되고 또 내 이름을 넣어도 되겠죠. 뭐 동부교회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무너무 시끄러운 교회가 되고 또 아무 유익도 없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집을, 여러분 우리 가정집이도 되겠지만 교회도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제육이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 다투는 것보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화목한 것이 낫다. 여러분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성도도 많고 재정도 풍부하고 또 뭐 건물도 좋고, 근데 늘 교회 오면 싸워, 늘 교회 오면 뭐 시끄러워. 근데 반대로 뭐 건물도 별로고 뭐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뭐 시설도 잘 안 좋은데 늘 오면 이렇게 뭐 손님 대접 잘하고 또 서로 손 잡아주고 어떻게 지냈냐 그러고 식사 한번 하자 그러고, 이렇게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뭐 말하면 입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도 늑대와 독사가 있을 텐데 여전히 늑대가 늑대질을 하고 독사가 독사질을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다. 뭐 거기도 뭐 똑같이 뭐 물고 뭐 이런다면 뭐 아무리 하나님이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칠해놨다 그래도 그 나라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많은 지체들이 서로 다르고,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막 공격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막 밀어내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미리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살고 있다. 미리 땡겨서 살고 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실현돼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 나라 들어가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조직보다 어쩌면 더 시끄럽고 더 복잡하고 더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적인 모델하우스다.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12장을 통해서 그렇게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인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언젠가 결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썼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혹시 과거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미래에 우리의 삶에 겸손하게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하나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지혜롭게 어떻게 세워갈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가신다면, 우리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한마디를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 인간 냄새가 나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교회지만,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정말 교회를 평화롭게 세워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